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여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고 하나님을 먼저 친구로 삼는 올바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도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미 나라를 점령한 상황에서 무엇이 그들을 방해할까요? 그들은 성 주변에 요새를 쌓고 그 당시의 전쟁 기술로 성을 공격하고 죽음의 도구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차단했습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방패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제는 방어력이 사라지고 적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람들은 무수한 악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포위 공격은 2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처음에는 군대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여 물러났지만 애굽 왕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곧 돌아와서 스스로 주인이 될 때까지 그 도시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포위 기간 동안 기근이 만연하여 그들은 오랫동안 양식을 무게에 따라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식탐과 과식, 배부른 빵과 두려움 없이 스스로 먹은 것에 대해 벌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 땅의 백성들, 즉 일반 백성들과 군인들을 위한 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해져서 복무하기에 부적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한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다른 선지자가 탄식한 것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왕에게 항복하라고 간절히 설득했지만 왕의 마음은 강팍해져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성이 폭풍 후에 휩싸여 부서지고 포위된 자들이 성벽의 틈을 내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위된 자들은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어 성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도망치려고 애썼고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사람이 칼에 맞았으며 승리의 군대는 그들의 완고함에 크게 격분했습니다. 왕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모든 용사들은 포위하는 자들이 발견하지 못했거나 주시하지 않은 비밀 통로를 통해 밤에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용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도망하는 사람의 발은 그들과 싸우는 사람의 손만큼이나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는 이길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왕의 도주와 그가 어느 길로 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므로 곧 그를 추월했습니다. 그의 호위병들은 그에게서 흩어졌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면 지금처럼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 원수들의 손에 넘어갔고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그에게 무엇을 했는지 들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 자신을 세우신 분과 충성을 맹세한 분에게 반역한 죄로 전쟁 평의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과 사람이 그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제 유대와 바벨론 사이에 있는 리블라에 누워 있었는데 이는 그가 국내의 궁정과 해외의 군대 모두에게 명령을 내릴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눈이 마지막으로 보게 되리 끔찍한 광경은 그가 살아있는 한 그의 영혼의 슬픔과 공포의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은 그의 거짓에 대한 분노를 표명하고 사실상 그와 그의 아들 중 누구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눈은 꺼졌고 그로 인해 그는 비참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인간 생활의 일반적인 위안과 쓰라린 영혼에 비친 태양의 빛을 박탈당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봉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굴복하도록 설득되지 않았지만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증인과 함께 그에게 임하여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불행을 많이 더했습니다. 뒤머거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처럼 눈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을 비웃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던 두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끌려갔지만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생을 마치기 전에 그의 날들을 끝냈습니다. 그는 노쇠로 된 족쇄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소경인 그는 결박될 필요가 없었지만 그의 소경이 그를 결박하였음. 그의 더 큰 수치 때문에 그들이 그를 결박하였으니 다만 보통의 악인들은 쇠에 묶이는 반면 왕자인 그는 노쇠로 결박되었으나 쇠가 다소 고상하고 가벼웠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결박되어 있는 동안에는 조금도 위안이 되지 못하였다. 죄악의 끈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의 끈에 묶이게 된다 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하소서. 갈대아 군대가 그토록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불과 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너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약 한 달 후에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공간은 앞서 말한 모든 인내의 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주셨지만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해 굳어졌기 때문에 최대한의 처형이 내려졌습니다. 성읍과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식민지를 보낼 계획이 없었던 것 같으므로 반란군의 둥지처럼 예루살렘을 재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집과 위인들의 집이 불에 타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죄로 인해 불에 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수는 없지만 주님의 집이 이 불길에 멸망하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불에 타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은 그 집,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머물렀던 그 집이 이 불길 속에서 낙인처럼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화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위풍당당한 구조물은 재로 변해야 하며 그 안에 있는 괴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학대하는 대가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들었던 적들이 그것을 압수하지 않았고 그 친구들 중 누구도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돌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성전에서 그것을 다시 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경의 저자 중 한 사람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성서를 꺼내 요단강 건너편 네보 산의 동굴로 옮겨 숨겼다고 말하지만 당시 예레미야는 가까운 포로였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불태우심으로써 종교의 생명과 권능을 무시할 때 외형적인 화려함에 얼마나 신경을 쓰지 않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마치 자신들의 죄를 보호해 줄 것처럼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성전을 모독했을 때 거짓의 피난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에 관한 약속을 몰수한 사람들은 그 약속을 복음 성전, 즉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 같은 달에 로마인들에 의해 불에 탔고 같은 달 같은 날에 첫 번째 성전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불에 탔으며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됩니다. 마치 승리의 군대가 오랫동안 그들을 막은 것에 대해 복수하거나 적어도 다음번에 같은 반대를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는 백성의 성벽을 허물고 그들의 방어력을 빼앗아 갑니다. 이 성벽은 느헤미야 시대까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민의 대부분은 칼이나 기근으로 죽었거나 왕이 죽었을 때 도망하여 왕의 군대가 그에게서 흩어졌다고 함. 갈대아인들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포도원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가난은 보호막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던 부유한 유대인들이 적의 나라에서 나그네, 아니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멸시하고 억압하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처럼 섭리는 때때로 교만한 자를 놀랍도록 겸손하게 만들고 낮은 자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성전의 번번스러운 그릇들과 다른 부속물들이 옮겨졌고 은과 금으로 된 것들은 대부분 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힘과 안정을 상징하는 두 개의 유명한 넛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산산조각이 났고 그 놋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표징이 상징하는 것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표징들은 무엇을 위해 거기에 서 있어야 했습니까? 아하스가 성읍의 경계를 불경스럽게 끊고 번번한 바다를 돌 위에 놓았으니 그러므로 놋과 번번한 바다가 적의 손에 넘겨진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모독하고 남용하며 축소하고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그분의 규례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당한 일입니다. 금과 은으로 남은 것들도 있었지만 이 약탈품의 대부분은 놋이었으며 그 양이 너무 많아 무게가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들이 사역하던 그릇들을 가져감으로써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그분의 예배를 경시하고 그 앞에서 거짓 예배를 선호했던 사람들에게 그분의 예배의 유익을 박탈하는 것은 하나님과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제단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제 제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에스라의 아버지, 둘째 제사장, 때가 되면 그를 위해 제사를 직례했던 성전 문지기 3사람, 군대 장군, 사관 5사람, 후에 7사람으로 늘림, 전쟁 장관 또는 군대 급여 관리자, 성읍에 숨어있던 시골 신사 60명이 냉혈하게 죽임을 당한다. 이들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고, 바벨론 왕은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죽음의 괴로움이 지나가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바빌론 왕의 복수는 이들을 그를 반대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이러한 황폐화로 인해 처벌받은 우상 숭배와 불경건의 주동자로 간주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재앙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한 지 약 860년 만에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주께서 너와 내가 내 위에 세울 왕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죄가 그들의 조상들을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고, 이제 그들을 내쫓았나이다. 주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며, 그가 하신 말씀을 선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땅의 모든 족속을 너희만 알고 있으므로 너희의 모든 죄악에 대해 벌을 내리겠다. 남은 백성들의 흩어짐. 예루살렘 도시는 상당히 황폐해졌습니다. 유다 땅에는 폭풍을 견뎌낸 사람들이 있었고, 이 당시에는 작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먹잇감으로 바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은 자세를 취했는지, 바벨론 왕은 그들 중 한 사람인 그달리아를 그 밑에서 그들의 총독과 보호자로 임명했는데, 그는 매우 선한 사람으로 나쁜 것을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히감은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을 때 예레미야를 용납하고 보호한 사람입니다. 이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의 조언에 따라 갈대아 사람들을 넘어갔고 바빌론 왕이 그에게 정부를 맡길 정도로 잘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무엘 시대의 유명한 베냐민 땅 미스바에 살았습니다. 시드기야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그의 보호를 받았는데, 그는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서 인내하고 평안히 지내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달리아는 비록 군주 왕자의 화려함과 권력은 없었지만, 특히 예레미야와 같은 사사로운 의회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일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왕들보다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달리아가 통치한 지 2달 만에 그달리아의 죽음은 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반이 되었는가? 현재로서는 유대인의 완전한 멸종이 결정되었으므로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온 땅이 뽑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 희망찬 정착지는 갈대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평안한 일들이 그들의 눈에서 너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잘 살 때를 알지 못했고 그들이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선한 총독이 있었는데, 그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임명되었기 때문에 갈대아인들에게 악의를 품고 그를 죽였습니다.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은 그달리아의 출세와 그 아래 백성들의 행복한 정착을 부러워했지만 자신을 세우겠다고 제안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하고 기본적으로 그와 그의 모든 친구들, 유대인과 갈대아인을 모두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윗 가문의 이 타락한 지파보다 그들의 평화에 더 악랄한 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들의 좋은 땅에 있었으나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 갈대아 사람들은 그달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남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이스마엘과 그의 일행의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의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죄한 사람들, 아니 그것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권고와는 달리 염려를 가장하여 그들은 모두 이집트로 갔고 그곳에서 이집트인들과 어느 정도 섞여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으로 완전히 끝이 났고 이집트는 그들 중 마지막을 가졌으며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애굽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나머지 모든 구절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40장부터 45장까지에 더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왕자의 부활.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그가 바벨론에 눈이 멀어 끌려간 후에 더 이상 듣지 못하며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죽었을 때 명예의 흔적을 남기고 묻혔을 것입니다. 자신을 항복한 여호야긴 또는 여고냐에 대해 우리는 여기서 악한 메로닥이 왕위에 오자마자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죽자마자 그를 옥에서 풀어주었고 그가 37년 동안 누워 있었고 이제 55살이었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아버지가 포로로 남겨두었던 다른 어떤 왕보다 그를 더 존경했으며 그에게 더 많은 존경을 표했다고 알려줍니다. 감옥에 갇힌 옷 대신 왕자의 옷을 입히고 자신의 궁전에 머물게 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의 계급에 상응하는 연금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지급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여호야긴의 상태가 매우 행복하게 변화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감금과 불명예를 당한 후에 명예와 자유를 누리고 오랫동안 감옥의 곤궁과 비참함에 익숙해진 후에 궁정의 풍요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매우 어둡고 지루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돌아온 것과 같았다. 오랫동안 악만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가장 비참한 사람은 섭리가 자신의 일에 어떤 복된 전환을 주실지 고난을 당한 날에 따라 어떤 위로를 예비해 두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여호야긴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 감옥에 오신 몸을 떨쳐버리고 그들의 전진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만왕의 왕의 보좌와 식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보낼 것입니다. 악한 메로닥의 매우 관대한 행동으로 그는 아버지가 포로들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의 부드러움과 왕자의 명예로 그것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자신의 권력을 가진 모든 왕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야긴은 가문의 고대와 유명한 조상인 다윗과 솔로몬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방이 왕들 중 유다 왕처럼 직계 혈통으로 그것도 남성 혈통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왕의 후손이 된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악한 메로닥이 자신의 아버지가 광기에서 돌아왔을 때 그 당시 어떤 잘못된 관리로 인해 투옥되었고 감옥에서 여호야긴과 우정을 맺었으며 그 결과 그가 권력을 잡자마자 고난받는 사람으로서 동료 고난받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메로닥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로부터 참 종교의 원리를 배웠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 때문에 여호야긴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제안합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때가 되면 그들의 확대에 관한 그들의 믿음과 희망을 지지하기 위한 친절한 섭리의 섭리로 이것은 포로 생활의 자정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70년 중 36년이 지났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 뒤처져 있었으며 이제 그들의 왕이 이렇게 전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에 그들 자신의 석방에 대한 편안한 진지함이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빛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두운 낮에도 저녁에는 밝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당황할지라도 절망에 빠지지 말자.